목사님이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금단의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손에 끌려서 겨우 교회 나온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가을이 됐을 때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따먹어서 그것 때문에 추방됐다니까 떨어진 거 주워 먹었으면 될 텐데 그걸 왜 못 기다렸냐고. 글쎄요, 좀 기다리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요. 좀 진드감하면 좋으련만 얼마나 사람들이 가벼운지 몰라요. 참을성이 없는 시대, 인내할 수 없는 이런 시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내는 은사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남편도 참 놀기 생활이 그래서 살만하니까 즐기는 거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요. 너무 놀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와라, 천당 오면 아주 충분히 실컷 놀고 즐길 거니까 그만 살고 와라,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 여러분, 놀기 좋아할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말하기를 예수 믿으니까 복잡하다고 번거롭다고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다고. 그거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와, 이제 그만 살고 남편 놔두고 오라고, 아내 놔두고 자식 놔두고 오라니까. 천당 오면 아주 편하다니까. 거기는 일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으니까 그냥 실컷 놀아. 어때, 그러실래요? 좀 더 사세요. 여러분, 천당 가버리면 명성교회 성도 줄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이걸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편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각종 실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설철이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인생을 한껏 즐길 수 있는, 마음껏 엔조이하는 충분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단의 열매를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마음껏 먹어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리고 지켜야 될 룰이 있다. 너희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노타치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몰라요. 사람은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고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먹으라 봐라 그러면 안 하는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돼요.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현대판 선악과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주일성수고 하나는 11조다.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날짜 가운데 6일은 너를 위해 살고 하루는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지정하셨어요. 또 하나는 10 가운데 9은 네가 쓰고 하나는 나에게 바쳐라, 이게 11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주일의 개념이 구약의 안식일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를 하는데, 물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6일도 건성건성하고 땡땡이 치고 이러다가 7일도 놀아라, 이게 아니라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일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해라, 놀아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2장에서 에덴 동산 창조하고 인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와보면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뱀이 유혹하는데 물어보니까 하와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켜서 우리를 유혹해요. 야, 다 그거 쓸데없는 거야. 야, 그 시대가 바뀌고 거의 옛날에는 그렇고 구약에만 했던 거지, 지금 우리 시대는 그거 다 소용없어, 안 해도 되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또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아니야. 너희들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너희들 못 먹게 하는 거야. 호기심을 유발시켜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의심을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말지요. 여러분,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 사랑.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랑의 결정체인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 예배예요. 성수주일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경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고 그랬는데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재충전하려고 쉬신 게 아니에요. 이건 창조의 충족성을 말하는, 더 필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의 근거를 출애굽에 두는데요, 안식일 성수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에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그들이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구원의 이 축복을 주신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노동을 했고 7일째 되는 날 노동해서 휴식을 취하며 몸을 쉬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며 보내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범하면요 바로 죽였어요. 여기 죽을 사람 많아요. 참 신약시대가 돼서 다행이지,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 다 죽는다니까요, 안식일 범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힘겹고 우울한 날이 아니고 이날은 회복과 기쁨의 날이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날이 우리들을 위해 주신 거지 우리가 이 날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성도가 모처럼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서로 그저 안부도 물으면서 이 아름다운 모임, 이게
성일날 이루어져야 될 행위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활동을 중단하는 날이 아니라 변화된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날은 활동이 중단된 게 아니고 변화된 활동이에요.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미가 다른 그런 모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5절에는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일날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일을 하고,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푸는 일, 섬기는 일을 해야 돼. 섬기는 일. 자꾸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이런 일을 이 안식일날, 주일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4절에 자기 보존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날이 안식일이기도 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복 주시려고 이날 우리를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안식일 즉 주일은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을 비세요. 새해 복 받읍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땅땅만큼 받으세요. 옛날에 어릴 때 하도 큰 걸 표현하면 이만큼, 이게 다 안 벌어지면 하늘 땅땅만큼. 아이고 참, 우리들 어릴 때 배짱도 컸어요. 하늘 땅땅만큼요. 여러분,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의 주일로 바뀌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성전에 모여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용어는 안식일이 이렇게 유래됐지만 안식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 성일, 영어로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주님의 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오늘 이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나? 예수님이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이제 일주일의 끝이 아닌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을 성일로 지켰어요. 의미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안식일이 그게 토요일날이었는데 지금은 주일날, 일요일이라고요. 달력을 보십시오. 뭐가 첫날인지.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아니에요. 일, 월화수목금토. 토요일날은 끝날이고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언어의 첫 열매, 건강의 첫 열매, 생각의 첫 열매, 이걸 드리는 거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첫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것은 내 것이라, 첫 태생을 바쳐라,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루의 일과, 한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의 첫날인 오늘 이 주일 성일을 지키는 이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일주일의 첫날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측면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이에요. 그래서 성일이라고 그래요. 성일.
두 번째는 현대판 선악과는 11조입니다. 잘 나가다가 뭐 주일까지 지키겠는데 요게 또 생선 잘 먹다 목에 가시 걸리는 기분이 있죠? 아니 그건 없을 줄 알았더니 왜 또 11조가 나오나. 그래서 서두에 긴장하지 말라고, 당황하시지 말라고, 놀라시지 말라고. 그래서 선악과 두 개를 오늘 소개하는데 하나는 성수주일이고 하나는 11조라고 내가 예고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절할까 봐.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가다가 11조 얘기만 나오면 자라목이 되기 시작해요. 에휴. 그러면서 귀를 막기 시작해요. 듣지 마, 듣지 마. 눈 감아, 귀 닫아. 이러면서 입도 닫아. 절대 아멘하지 마. 11조는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공략하는데 거기를 공격해서 점령한 뒤에 거기서 노획물을 가지고 와요. 그 전쟁의 노획물을 갖고 와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11조의 유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이 11조에 소돔성 점령하고 거기서 노획물 가지고 온 거예요. 멜기세덱 앞에 11조 드렸어요. 그러다가 모세의 율법으로 성문화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 민수기 18장 25절로 32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의 문서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글로. 그런데 11조는 어떤 형식의 얽매여 억지로 수행해야 하는 규례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가 행하는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이며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데 자기가 인색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지 지금 무용론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11조 하라고 그랬지 11조는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 갖다 호도시켜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교회가 헌금 뜯어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안 하면 된다고. 여러분 11조는 우리에게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쳐진 11조는 어떻게 쓰였느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생활 유지를 위해 쓰여졌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11조는 정의와 자비의 표시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수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소득이 있고 수입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11조를 얼마나 정확히 했는지 이 사람들은 씨앗은 셌다고 그래요. 세 가지고 정확하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박하와 회양 뭐 이런 근체 이런 약초는 저울로 근대를 달아가지고 그게 모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정확히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지적한 건 11조를 택한 게 아니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의와 자비, 성실을 버렸는 것을 이걸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정의와 성실 또는 자비 이것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 얼갈이 같은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그걸 뭐 헌금 걷어내기 위함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게 10의 1조의 성경의 우리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지요? 아주. 그러고서 복 받겠어요. 11조 헌금이 신약시대에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에 보니까 풍성한 연보를 바치되 힘대로 하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라. 세상에 힘대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힘에 지나도록 하래요. 이 헌금의 기준은 제가 볼 때는 11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1조요 믿음 없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금액이 커질수록 더 힘들어요.
11조가 돈 조금일 때는 그까이 거 10,000원, 1,000원 그까이 거 뭐 요새 1,000원 개도 안 먹어요. 1,000원은 개도 안 문다니까. 최소한 10,000원을 개가 무는데 요새는 10,000원 찾기도 여간 힘들지 않아요. 50,000원짜리가 나오면서 저도 10,000원짜리 일부러 바꾸는데 이 10,000원짜리 바꾸려면 아주 이게 희소하다니까. 지금 돈의 어떤 가치나 개념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10,000원도 큰 돈이었잖아요. 10,000원에서 1,000원은 쉬워요. 그런데 1,000,000원에서 100,000원 11조 한다고 생각해봐요. 살짝 고개가 깨우뚱깨우뚱 하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도 야 이거 깨우뚱할 겁니다. 1억에서 1,000,000원을 11조 한다고 생각해봐요. 금액이 커질수록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자녀에도 작은 금액일 때부터 아주 몸에 배게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충분한 환경과 조건을 주셔서 선악과를 안 먹어도 되도록 충분하게 갖추어 줬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 욕심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예요.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따먹었다. 왜 죄가 되겠어요? 하루는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밭에 밀을 비벼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늘 안식일인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일을 합니까? 이것도 추수했다는 거예요. 타작했다는 거예요. 밀 비볐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해야 돼. 이런 정신으로 안식일 지키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성전에 가서 제물을 먹었던 걸 비유로 들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이 주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 날 가운데 하루를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여 성별해서 드리는 거고 여러분 계산적으로 볼 때는 망할 것 같고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런데요 예수 잘 믿는 분들 11조 다 하고서도 아파트 다 샀고 아이들 대학까지 다 가르쳤고 자동차도 사서 타고 다니고 여러분보다 못한 생활 안 하고 있어요. 다 나은 생활하고 하나님이 전대에 구멍을 막아서 허비되는 물질, 새 나가는 물질 이걸 다 막아주니까 물질이 그 이상으로 쌓일 수 있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믿음이 안 생겨도 그냥 눈치 끈가 한번 해보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11조 때 먹는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림잡아 계산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그냥 어려운 분도 있고 좀 여유 있는 분도 있어 평균 20만 원씩 때려서 그냥 20만 원 11조를 평균 20만 원으로 때려가지고 그것도 믿음도 없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여러분 2,000명만 한다고 해도 한 달에 4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 수조할 때 그냥 한 60% 70%까지 아니고 60 몇 프로만 한다고 해도 한 3,000명이 만약 한다고 그러면 이게 6억이야. 너무 커서 그렇게 많을까 싶은가요? 이따 집에 가서 따져봐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떼먹는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도둑놈 누명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내 말 아닙니다. 진짜 성경을 읽어보라고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꼭 읽어보라니까 집에 가서 유목사 말이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싫어도 믿어야 되고 기분 나빠도 믿어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믿어야 되고 열받아도 믿어야 되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조건이 있었건만 더 못 가졌어. 더 못 누려서 욕심부리다가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인색감도 버릴 수 있고 욕심도 버릴 수 있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